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예배를 또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이 주일 아침 이 짧은 1시간 동안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주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3번입니다.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찬송가 79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9장입니다. 하늘의 별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에 있는 대표자 되시는 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부터 19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은혜와 구원이라는 주제입니다. 은혜와 구원. 오늘 말씀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 나병을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병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을 때 그가 주님으로부터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상상해 보냐면 이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지금도 나병이라는 것이 썩 즐거운 병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나병이라는 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유대인 사회 가운데서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 낙인이 찍혀있는 병이었어요. 이 병에 걸려서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참 서러울 텐데 그런 사회적인 낙인을 받았기에 이들은 그 병으로 인하여 위로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그렇게 살았을까. 근데 이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 소식이 그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대. 그분이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기적으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아픈 자를 고쳐주셨대.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권능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준비도 나름대로 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빨리 그쪽으로 가야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상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는 그 상상과 매우 일치해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준비해야죠.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성경 속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결국 이들은 주님을 만나죠.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게 돼요. 기쁜 이야기죠. 감사한 이야기고 즐거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1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병이 낫게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10명 중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10명 중에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 구원이라는 그 관점,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그 확신, 주님의 허락, 이것을 받은 사람은 오직 한 명이라는 거죠. 10명의 은혜를 받았는데 한 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10명이 은혜, 그 중에 한 명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 받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요.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오직 한 명이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 관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살펴봐야 하는 것,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본격적으로 이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안식과 평안과 주님의 자녀로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진리,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목적으로 삼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찾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왜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권능을 똑같이 체험했는데 오직 한 사람만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일까? 물론 이야기를 보면은 딱 겉으로 드러나요. 오직 그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고 오직 그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럼 왜 나머지 9명의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조금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앞에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한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있고요. 그 부자가 여기 뭐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던 거지 나사로. 이거 현실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그 부자가 먹던 그 음식 찌꺼기 갖다 버린 것을 이 거지가 그 주워서 먹고 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들이 둘 다
이제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죽게 되죠. 근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즉 천국에 갔다라는 이야기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이야기를 보면은 뭘 깨닫게 되냐면, 어떠한 상상을 하게 되냐면, 아우 그렇게 부자였으면 옆에 있는 그 거지를 좀 돌봐줄 줄도 알고 좀 이렇게 챙겨줬으면, 쉽게 말하면 착한 일 했으면 이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자기 혼자 배부르고 자기 혼자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살다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것이고 이 거지는 천국에 간 거야.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근데요, 이 이야기를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저주와 징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좀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부자가 거지를 돕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되게 가시적인 것으로 많이 인지를 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먹거리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저 사람에게 먹거리가 없다, 이거는요 굉장히 단순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시는구나, 저 사람 뭐 잘못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먹거리가 없어. 겉으로도 부자들은요, 저 사람이 저렇게 부유해? 저 사람을 굉장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 사람을 굉장히 축복하시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매우 가난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벌받는 중이야. 너무 단순하게 흑백 논리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저주와 징벌을 딱 갈라서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부자가요, 그래서 거지를 돕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안 도왔냐면, 욕심이 많아서 나만 먹을 거야, 나만 가질 거야, 이 생각이 아니에요. 거지를 보면 너는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중이야, 너 뭐 잘못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회개해. 딱 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는 거지를 보고도 불쌍한 마음이 들기 이전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이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회개해,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용서를 구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탁 정죄해버릴 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심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결국에 그는 부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근데 죽어서 그는 지옥에 가요. 거지는요, 살아있을 때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존재로 인식이 되었지만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서 충격이에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예수님은 그것이 사실이다. 너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 네가 가졌다고 해서 너는 축복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 벌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안 돼.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도요, 동일하게 나타나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나에게 걸리게 되면, 한생병이죠. 지금 우리 시대에서 얘기하는 병으로는. 이 한생병에 걸리게 된다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족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생병에 걸린 사람을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부정한 사람. 한생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에요. 고칠 수 있는 약도 없어요. 한생병은 오직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병이라고 유대인들은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아픈 사람들을 감싸고 그런 사람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한센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뿐 아니라 가족과 심지어는 그 한생병에 걸린 그 사람 자신조차 그렇게 자신을 여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오늘 새로운 소식이 들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정한 자라는 것, 저주받은
잘하는 것으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겠죠.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난 정결한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들을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 유대인들의 율법입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님을 제사장이 선포해야 돼요. 한생병이 나았어요. 나병이 나음을 보고 너희들은 이제 정결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사장이 선포해 줍니다. 이 유대 율법에 있어요.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유대 율법을 따라서 이들에게 명령하시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정함, 부정함이 씻겨졌음을 보여라.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포하게 되겠죠. 근데 이때 또 다른 잘못된 고정관념이 이들에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삶의 모습에 관계없이 한생병이 걸렸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 한생병이 고침을 받아요. 똑같은 잘못된 고정관념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고침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하여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뭘 하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토색하고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도 않아요.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나의 한센병을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어 라는 이 이유 하나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거와는 관계없이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를 정결한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결국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9명으로 하여금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대의 크리스찬들도요, 이러한 착각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되게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해요. 수련회를 하면 많은 청소년들은요, 찬양 집회 가운데서 은혜 받기 원하고, 기도할 때 적어도 환상 좀 보았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그리고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좀 만나봤으면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이에요. 근데 수련회가 끝나면 작심삼일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은혜를 받은 경험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그래요.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매우 중요시 여기지만,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크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라는 측면과 구원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18장,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비유의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어떠한 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여기가 중요하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손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고 외로울 때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무지하고 무식한 나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지만 간절히 찾아가서 애원하고 매달렸을 때 귀찮아서라도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은혜를 예비하시는 그분이 너희에게 주시기를 얼마나 더 사모하고 원하시고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은혜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밤낮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고 너희에게 은혜 주실 거야. 너희의 외로움, 너희의 아픔, 너희의 힘들어하는 모든 것 주님 다 알고 계셔.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실 거야.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조금 끝이 조금 씁쓸하죠. 주님의 말씀이. 이건 뭐냐면요, 은혜를 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재빠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일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 한편으로 하나님의 뒷모습은 쓸쓸한 거예요. 은혜를 준 이후에 쉽게 말하면 믿음을 보여주는 성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로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걸로 신나는 거예요. 그걸로 기쁜 거예요. 오늘 9명의 이 나병, 고침받은 나병 환자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나도 또한 내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돌아오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쓸쓸해 하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기를 여전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또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여전히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또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는 자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직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이오니 나도 나의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나 이 은혜 받았어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긴 했지만,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는 나의 삶을 드리는 자세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현대인들 많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브 앤 테이크, 받았으면 줄 줄도 알아야지, 이것 때문에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관점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은혜를 받은 10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었더라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은혜 받은 10사람 중에서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한탄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운 질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선포합니다. 몇 개월 안 남으셨네요. 그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곧 이제 나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라는 사실과 동일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 내 가정과 직장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에서 끝나는 삶은요, 구원과는 별반 관계없는 삶이에요. 내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요. 좋은 지식을 배워서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좋은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매우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기도해서 나의 자녀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지만 구원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만큼 은혜 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오늘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적어도 나의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삶을 주께 드리나이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인정받으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신 바가 있다면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또 결단할 건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하시고, 저희가 깨닫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잊고 살아갔던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과 죄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또한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죄악이, 우리 가운데 아직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께 즐거움과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찾으시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새롭게 믿음의 삶을 드리겠더라고 하나님 결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사 이제는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과 상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들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거룩한 날을 예배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를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받았기에 또한 주 앞에 믿음의 삶을 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에서 또한 우리가 성별하여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는 이 예물들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많던지 적던지
우리 성도님들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리니 기뻐 받아주시며 귀하게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또한 성별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다만 우리 교회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각심이 우리 사회에 있으니까 저희들도 앞장서서 좀 주의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정말 방역 수칙도 지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휴가철 조심하시고 또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 특별히 농사 짓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장 한 장 찬송하시고 축도하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허락하시는 주님, 이제 저희가 이 예배를 마치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주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시며 새로운 결단을 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